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번 주까지 이번 주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잔에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 우리의 잔에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한 2주 정도를 또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편 23편 6절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편 25편 3절 마지막 부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잔에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잔에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는데, 모두가 제마다 잔을 갖고 있는데 만약 잔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아가고 있지만 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잔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가정, 직장, 사업 혹은 꿈과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잔을 비우기 위해 혹은 그 잔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 5절에서 주께서 주시고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잔에 채워주시니 그의 잔이 넘쳤다는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잔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아울러서 이제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잔, 그러므로 우리의 잔에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에 대해서 상고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수하고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상고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께서 비우셨던 자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우셨을까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우신 것은 하나님이심이며 채우신 것은 종의 형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을 비웠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이 권위와 권능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채우셨다는 것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이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이 본질적인 속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 비운 것과 채운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은 배설물로 여겨서 자신을 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엔게디 광야의 들뇸스 바위 근처 어떤 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 다윗을 죽여가기 위해서 그 앞을 지나가다가 길가에 양의 우리에 굴이 있는 것을 보고 뒤를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그 굴은 이 다윗이 숨어있는,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과 숨어있는 이와 같은 굴이었죠. 그때 이제 다윗의 측근들은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이렇게 이 사울 왕 죽이기를 강요했으나 이 다윗은 사울 왕의 고도자락을 가만히 배웠습니다. 또한 다윗이 십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에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왔는데 이 사울의 군대들이 밤이 되자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그의 머리겨 땅에 꽂혔고 그리고 사울 왕의 장군 아브넬과 군사들은 사울 왕을 둘러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이 사울의 군사들 속으로 잠입했는데 아비새가 사울 왕의 누워 잠든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울왕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 살짝 가져갔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10여 년을 쫓아다니는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왔지만 자기의 뜻을 따라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반대로 만약에 사울왕에게 이런 기회가 왔다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울왕은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을 그 자리에서 처치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왕을 처치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주 예수님처럼 자신이 비워야 할 잔과 또한 자신이 채워야 할 잔에 대해서 기꺼이 비우거나 채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또한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와 같이 비워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채워야 할 것이 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비워야 할 것이 있고 채워야 할 것, 우리 잔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째로 우리 잔에 비워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잔에 무엇을 비웠으며 무엇을 채웠는지 일일이 다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한도 끝도 없이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성경 구절을 언급하고 자세히 제가 설명을 다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라는 자녀도 비워야 할 것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일이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는 하나님이 아닌 것, 즉 이 영적인 것이 아닌 것, 육신적인 것, 그리고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혹은 우리라는 자의 최초의 문제는 이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속임수에 현혹이 되어서 금하신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은 사탄이 타락한 죄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사탄으로부터 받아서 불순종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위치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는 것이 그들 마음에 채워져 있었다. 이 사탄의 마음에 채워져 있었듯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도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범죄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사사기를 거쳐오면서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의 출신이 바로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왕이 된 후에 기다리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불순종의 첫 번째 사건은 그가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린 것이었는데 이 사울은 그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이 사무엘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즉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이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오셔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은 정한 기간 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절박한 순간이 바로 시험했다라는 사실. 저희들도 동일하게 급한데 내지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럴 때가 바로 시험했다라는 사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 사건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나타났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타났는데, 이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르비딤이라는 이와 같은 곳에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을 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정면으로 공격한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이렇게 씩씩하게 하고 나갈 때 이 정면에서 이렇게 공격한다거나 내지는 또 옆구리를 공격한다거나 이 중앙을 공격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피곤하고 혹은 지치고 병들고 혹은 문제가 있어서 대열에서 뚝 저리 떨어져 있는 소위 낙오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열이 길게는 한 20km도 될 수가 있고 혹은 또 넓은 길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이 한 10km 정도 그 길이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대열에서 이제 뒤쳐져 있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와 같이 뒤쳐져 있는 병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 신체적으로 어렵다든가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도 함께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부축하니라고 함께 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이요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쭉 나가던 대열이 이와 같은 아말렉 사람들을 빨리 쫓아가서 막아야 되는데 그러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난감한 이와 같은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이제 진멸시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 봐주지 말고 사정 봐주지 말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 짐승도 또 뿐만 아니라 왕도 그리고 군사들도 일반 백성들도 여자나 유아들까지도 모두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아말렉을 소탕하면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죽이지 않았어요. 사로잡아서 끌고 오고 또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며 또한 가치없고 하찮는 것은 가치없고 보잘것없는 것은 진멸하였지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을 실행했다면은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이 짐승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고 짐승들의 우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이 소리는 그럼 무슨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자 사울은 그것은 무리가 백성들이요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기며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에가 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위의 말씀 다시 위의 말씀 위의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물었어요. 그때 이 사울의 대답을 자세히 보세요. 시작.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예. 이 백성들이 양들과 소들 중에서 다 진멸하지 않고 끌어온 것이, 잡아온 것이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사울 왕의 이 보고에 대해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선언하는지, 자, 아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에가 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좋다. 상대적으로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불순종은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이제 동의어입니다. 예.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것과 순종은 동의어예요. 믿는 것과 불순종은 반대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바로 순종이다. 라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의 잔에서 비워야 했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만심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다르더라도 내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내 생각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이와 같은 것들을 그의 잔에서 비웠다면 사울은 그의 종말과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는 대단히 훌륭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잔에서도 비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불순종일 것입니다. 이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자기의 합리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은 옳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 나는 내 사정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 하나님도 이것을 하나님도 알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둑질한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유 그렇게 많이 가져왔느냐, 그렇게 재물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자기 합리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를 복음과 진리가 상실된 빈 껍데기 기독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가장 경건한 척하였지만 외식하는 종교로 변질된 이 바리새인들의 유대교와 같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아닙니까? 주 예수님께서 무려 7번이나 마태복음 23장에서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증거하셨는데, 그 중에서 5번째에 이 화 있을지언정 이 말씀요 5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음식을 먹는 그릇은 겉보다는 안쪽이 더 깨끗해야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반대 현상이 어떤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했지만 속마음은 거짓과 이선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이것을 대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예,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 이 잔의 겉은 깨끗하게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빛나게 이렇게 닦지만 속은 지저분해서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없는 이와 같은 것과 같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그릇에 있는 불순종과 위선과 외식과 합리화와 같은 것들을 비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채워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그 스스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했던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자신을 비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채우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리앗과 맞설 때에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다윗은 자신을 채웠습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외쳤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렇게 이 육중한 몸으로 이제 자기를 채웠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채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채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잔에 우리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잔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채워야 할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의 잔에 주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에게 채워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말씀 다시 상고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그 첫째는 자신을 낮추는 마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나온 대로 자신을 낮추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전반부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 누군가가 강요함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예, 스스로 낮추신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창조주로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했거든요. 예, 주는 영원히 찬송할 분이세요. 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의 위치를 취하셨습니다. 이 종은 주장하거나 예,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위치죠. 종이 주장한다거나 지시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은 단순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춰야 하는데 예,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이것은 가장 낮추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는 그 한계까지 낮추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섬김에 다시 말해서 우리를 낮추는데 주 예수님의 이 낮추심이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둘째는 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요. 둘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곧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주 예수님에 대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죽기까지는 죽는 데까지, 죽을 때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종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기꺼이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존 비비어는 순종이라는 그의 책에서 복종이 태도의 문제라면 순종은 행동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즉 순종이 권위에 반응하는 행동의 문제라면 복종은 권위에 대한 태도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은 타인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순순히 따름, 이런 뜻인데요. 이 복종은 비록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는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면서 심히 슬퍼하시고 어찌할 줄을 모르셨어요. 아주 큰 혼란을 겪으신 이와 같은 모습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 십자가를 내다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 피조물들의 죄 때문에 주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친히 창조한 지으신 피조물들의 죄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버려져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요, 주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말 감당하시기가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100% 항상 순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은요,
비록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비록 그 다가오는 환난이 너무나 심하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도저히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종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단어를 활용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둘째 편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기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다. 예, 예스만 되고 노는 아니다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서도 저에게는 예만, 예스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의 자녀도 순종과 복종으로 말미암아 항상 노가 아니라 예스만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담아야 될 마음이 주 예수님의 마음이며 또 한 가지는요.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잔에 채워야 될 것으로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둘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행동에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 이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또 성령님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합니다. 뭐 성령 충만하면은 그야말로 아주 신비스러운 이와 같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이 성령의 통제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이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령 충만하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요.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령 충만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술이 사람을 지배하듯이 성령님께서 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즉 맡길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참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참으로 덕이 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구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 성도들의 잔을 채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